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파송받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제 어디에 이르냐면 이들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먼저 우리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은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동네에서는 아마 그 사람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에게 주목하여 다가갑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렇게 말하자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이런 기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적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면요 때로는 병도 주님이 고침받고, 또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열리고, 때로는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게 기적이에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염두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여러분 올해 1월 1일 되었을 때,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대요.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건너서 앉으셔야 돼요. 원래는 다 부부끼리도 못 앉아요. 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사역할 때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여름에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그 시카고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떠난 적이 있어요. 시카고 동북부 업타운에 위치한 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그러한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이렇게 매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미국의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노방 전도를 하고, 또 지역의 그 도시 빈민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대상자는 다
홈리스들이에요. 노숙자들. 정말 냄새나고 알코올 중독자의 정말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들을 일으켜주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집회 장소를 이렇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매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세요, 그렇게. 김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제 가까이서 볼 때에 정말, 야, 이분의 삶은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때요? 지나가다가 한 주저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다가가잖아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분은 시카고의 그 빈민자들과 노숙자들의 아버지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이렇게 되어서 한 일주일간 특별히 이제 그 홈리스를 위한 특별 사역을 하는데 매년 저희 청년들이 함께 가서 그렇게 함께 그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한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낮에는 또 팀을 나눠서 또 그 시카고의 노숙자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또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또 음식을 나눠주며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그 사역들이 다 맞춰지게 되면은 다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저녁에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녁 집회를 진행하던 목사님께서 그 한 형제를 주목하고 예배 중간에 그분에게 이제 다가간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원봉사를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걷지 못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와서 휠체어를 타고 그 도시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숙자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예배 중간에 이렇게 다가가더니 우리 함께 이 형제의 다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하면 일어나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형제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 형제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주에 그 단기 선교를 저만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 팀들과 저희 아내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 그 자리에서 3번인가 4번인가 다시 물었어요.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막 물었어요. 아니 뭐 설만 하니까 일어섰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면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럼 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신 곳에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자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나?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우리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헌신, 자신을 위한 능력은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부탁은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루 제자 삼고 세례도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너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요, 결혼하고 나서 10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왜 아이가 안 생길까? 병원에서는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 다른 부부들은 그냥 뭐 결혼하면 다 아이를 갖는데 저렇게 쉽게 갖는데, 그냥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10년이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막 낙심이 되고 뭐 힘든 시간도 보냈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우리처럼 아이가 없는 가정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서로 이제 위에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가정들을 저희가 이제 또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또 이름도 기억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 부부가 아기 없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유산을 2번, 3번이나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도 있는데 우리 부부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기도 부탁받은 사람들 가정에 다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우리 딸이 아이가 안 생겨요 하면 저한테 와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가정들은 다 아이가 생기는데 왜 우리 가정만 아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 탕목사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만 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것이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지만 그 아이로 인한 감사보다도, 여러분 그때가 되니까요, 아이로 인한 감사보다도 더 크게 감사한 일은 따로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들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난임과 불임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느끼게 하셨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내 옆에 우리 가정보다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아픔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경험하는 그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아이가 생겼다면은 그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주위에서 저희를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요. 아이가 없는데 와가지고 아유 곧 생길 거야, 힘내. 자기는 아이가 셋이야, 이렇게 가. 그러면서 가.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같은 마음을 같은 상황에서 느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목하여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돕고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만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아무 일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 가면 내가 이렇게 일할게 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뒤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하늘의 신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 그리고 그 부인 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들은 결혼도 해요. 이혼도 하고. 대표적으로 하늘의 신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12신이니까 이제 데메테르라고 농업의 여신이 있고, 만화에 나오는 그런 포세이돈 아시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 그다음에 하데스, 지하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네요. 이름이 헤파이스토스, 불의 신. 그다음에 디오니소스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술의 신도 있어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술의 신. 근데 여러분 이 술의 신이요, 이게 헬라어로 디오니소스고요. 여러분 로마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가 있잖아요.
그게 술의 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헤르메스. 헤르메스 오늘 나오지만 전령의 신입니다. 제우스 옆에서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그다음에 아폴로, 태양의 신이죠. 이렇게 그 지역마다 이 12신을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 12신전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루스드라에는요 옛적에서부터 이 제우스를 주신으로 섬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제우스에 관한 여러 전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전설이 그들이 믿는 삶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침. 그런데 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그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신인 제우스가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의 모습을 변장하고 이제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그 산지를 방문한 거예요. 신이 이제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 도시 그 시골에 한 산지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집을 돌면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하룻밤 신세를 이게 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주 가난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만이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가난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긴 거예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부부였던 거죠. 결국 제우스와 헤르메스가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는 그 마을을요 이 부부만 빼고 홍수로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고 그 부부만 살았다라는 전설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이다. 근데 그들이 늘 섬겨왔던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접합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냥 발벗고 뛰쳐나옵니다. 우리가 믿던 그 제우스가 오셨구나.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황소와 화환들을 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기 위해서 대문 앞까지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또 그 전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영접 안 했다가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바로 이 황당한 모습을 본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놀라 자빠져요.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긴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고 그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15절 말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어떤 헛된 일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다급하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그냥 성정을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특세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대조가 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네,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렇죠? 헤롯 왕은요,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였던 그 군중의 환호를 즐기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극단적인 경배를 드리려고 황소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 준비까지 다 해서 찾아온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카고의 그 김광수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휠체어에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와서 막 사람들이 묻고 칭찬하고 정말 잘하셨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럴 때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Praise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주님만 높이십시오. Praise God, Praise the Lord. 저는 그분을 항상 그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그분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아,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죠? Praise God, Praise the Lord. 항상 그분이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Praise God, Praise the Lord.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에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고 여러분을 격려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오. Praise God, Praise the Lord.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요 참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잘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요, 이 장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자,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요, 그들은 조금 실망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조금 실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은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바로 회당을 먼저 찾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고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주의 역사 가운데 그의 병을 고쳐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알아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당신들이 제우스 신에게 빌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결실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만약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워낙 제우스 신이 그 도시의 주신이었고, 그들은요 그렇게 제우스에 대한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제우스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는 그 메시지가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 선포는요, 그들의 마음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와서 변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끝이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실 때는요, 더 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루스드라에 도착하면 회당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제우스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들어보자. 그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때 그들은요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이끌고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12명이 갔는데 이 준비하는 일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어요. 11명은, 저를 포함한 11명은 이렇게 잘 모이고 모임이 잘 진행이 됐는데, 한 자매가 너무 바쁜 거예요, 회사 일이. 그래서 출장도 많고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11명은 비자가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잘 한 번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필이면 중국 출장이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는 혼자서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날짜가 되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또 준비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었고, 키르기즈스탄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국경을 그 도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키르기즈스탄에 도착했어요. 저녁이었어요. 저녁 한 12시쯤 깜깜한 밤에 이제 준비된 버스를 타고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다들 이렇게 낯선 지역에 오니까 굉장히 다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심사를 받습니다. 한 명 통과, 두 번째 사람 통과, 11명이 이렇게 통과가 됐고, 마지막 그 자매가 하필이면 또 맨 마지막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들어와 있으니까 왜 안 나오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통과가 안 된대요. 도착 비자라는 걸 받았는데 그 국경에서는 이 비자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그 국경은요 다 총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있고 굉장히 삼엄합니다. 근데 25살 그 자매가 거기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자매 혼자 거기
가려면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같이 안 가든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들어온 10명에게 기도 먼저 시키고 넌 기도하고 있어라. 긴급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로밍에 온 핸드폰을 들고 막 어떡하냐.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받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키르기즈스탄에 한 선교사님의 이렇게 좀 연락하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번호가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에 혹시라도 연락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 준비해 놨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냐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근데 전화가 오더래요. 화장실에 이제 소변 보러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때 전화가 와서 받았대요. 안 그랬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집 전화였거든요. 핸드폰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키르기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그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카라간다라는 지역까지 가려면 24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24시간 동안 기차를 꼬박 하루를 타고 도착을 해야 돼요. 이게 가면서 그 자매 혼자 내버려 두고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사님 저희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 자매가 다시 카자흐스탄에 들어간다 해도 아마 3일 후나 일주일 후가 될 것입니다. 비자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는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되든 만나기만 하게 해달라고. 만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24시간 기차를 타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희가 도착하고 1시간 후에 그 자매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 자매를 통해 다 들은 거예요. 상황을 들어봤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대사관에 갔는데 하필 그날 그 비자를 발급해주는 그 직원이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휴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임시 직원으로 다른 일을 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데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가 1시간 만에 나왔어요. 일주일 걸릴 비자가. 그리고 선교사님은 혹시라도 뒤에서 잡을까 봐 그걸 들고 빨리 뛰쳐나온 거예요. 자매를 데리고.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비행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참 이제 몇 시간 후니까 선교사님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샤워도 하고 푹 쉬다가 편한 비행기 타고 거기 도착한 거예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기차 안에서 야, 금식이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 자매는 속도 모르고 저희는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배고파요. 참어. 그 자매를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그 자매를 만나는데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저희는 다 깨지시 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자매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일정에 조금도 차질 없이 선교 일정이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과정을 경험한 팀이었으니 그 팀워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야, 정말 다들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상태라서요 뭘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멋진 팀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더 좋은 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길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괜찮아요. 그게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원망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서 그 자매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기차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따로 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팀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어땠어요? 회당이 없어서 실망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위에,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좀 이 찬양을 우리 마음에 좀 품고 기도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게,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작은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돌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 있죠. 우리 가정의 계획들, 목표, 우리의 꿈들.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요?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내 계획이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길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내 계획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가장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생각으로 나의 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였는지 하나님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높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주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흩어지라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디옥 교회는 없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사울이었고 바나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성도들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임했을 때에 주여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말씀 임해도 반응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을 주어도 그것을 소멸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마치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다 죽어있는, 모양은 있지만 다 죽어있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 꿈꾸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진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합당히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주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주 앞에서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이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신 주 위대하신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주고 어떻게든 발바둥 쳐보며 어떻게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보려 했으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이 돌아보라 하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는 그것보다는 다 미루고 먼저 내 앞에 급한 일들을 위하여 뛰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내 계획을 놓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뛰어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꽃들이 걸어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주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더 낮춰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회복과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 우리가 주 앞에서 서로 교제할 때마다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러한 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주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넷째 날 특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